20절까지입니다. 시편 49편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에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넘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그들은 양같이 수월에 두기를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지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수월이 그들의 거처에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그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도 값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세상의 모든 것에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법입니다. 우리의 삶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묘사하는 여러 표현들이 있는데 언젠가 읽은 내용이 있습니다. 인생을 사막의 끝도 보이지 않고 오도 가도 못하는 사막에서 신기루를 쫓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비유하는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영원하리라 믿던 것들, 돈과 같은 재물, 명예, 권력과 같은 것들이 전부 신비루처럼 반짝거리지만은 가까이 가면 실체가 없거나 혹은 그것을 움켜잡았을 때에 이것들이 결국 사막의 모래 한 줌 같이 사라져 버리는 것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모든 것들이 죽음이라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그것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인생의 덧없음과 참된 지혜의 근원을 노래하는 지혜 시입니다. 이 시의 저자인 고라자손은 모든 사람에게 부와 명예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수월에서 건져내실 유일한 분이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훈이 누구에게 필요할까요? 주변의 세상의 성공을 위해 정말 앞만 보고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이 눈을 돌려보면 있을 텐데 그들이 꼭 들어야 할 내용인 것 같기도 합니다. 너무 그렇게 앞만 보고 경주마처럼 달리다가 큰일 난다. 그 끝에는 결국 허무함만 남을 것이다. 이런 사람들에게 이러한 필요한 교훈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시인은 이 시를 들어야 하는 대상이 특별히 구별된 사람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백성, 높고 낮음, 부자와 가난한 모두에게 이 시의 교훈을 들으라고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지혜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것은 누구라도 인생의 헛됨을 쫓을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인데요. 첫 번째는 인간은 영적으로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를 들으라라는 서두의 공고는 앞으로 이어질 내용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부분적으로 겹치는 용어들인 곧 지혜, 명철, 비유, 오묘한 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인은 자신의 말이 지혜이며 그리고 속마음의 명철을 비유와 수금으로 풀어낼 것이라고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묵상하리로다. 시인은 단순한 감정이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통찰을 전하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시에서 내 마음은 명철을 묵상하리로다라는 이 표현은 깊이 생각하고 반복적으로 되새기고 그리고 마음에 새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시인은 단순히 지혜로운 말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신의 삶 속에서 먼저 곱씹고 실천한 후 그것들을 말하겠다라는 그 태도를 듣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이 앞으로 전할 내용이 하나님께 받은 지혜와 깊은 분별에서 나온 교훈임을 선언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청중에게 지금부터 전하는 말은 생명을 살리고 세상의 허물을 깨닫게 하는 진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은연중에 기대를 심어주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의 중심 문제가 수수께끼의 형식으로 주어진다라고 시인은 말합니다. 시인은 모든 사람들을 부르며 자신의 수수께끼를 풀어보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즉 그의 지혜는 이 세상 어떤 현자의 지혜보다 높다. 그는 수수께끼 형식을 통하여 모든 사람에게 그 지혜를 가르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5절부터 본격적으로 그 지혜의 내용이 시작됩니다. 이것은 시인의 믿음의 선언으로 시작됩니다.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하나님이 영원하고 또 반면 사람은 자신의 부유함을 아무리 자랑해도 영원히 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재물이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신뢰에서 나온 선언일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이렇게 영원한 죽음과 영적 죽음에서 구원받아야 하지만은 8절에서처럼 누구도 자기 영혼을 속량하는 값을 치를 수 없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대신 치러줄 수도 없음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은 심지어 형제라 할지라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음을 시인은 고백합니다. 악인의 권세와 재물은 신기루와 같이 잠깐이고 하나님께서 의인의 생명을 속량하신다라는 그 확신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한 2022년쯤에 한 기사를 접했습니다. 한국의 게임 업체인 넥슨이라고 하는 창업주의 부고 소식이었습니다. 그는 외부 투자도 없이 주식 상장까지 이뤄낸 벤처 성공 신화의 대표 주자로 꼽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와이에 체류하던 중 죽음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누구나 볼 수 있던 그런 세상의 부귀 영화가 그를 선망의 대상으로 만들었지만은 결국 누구도 볼 수 없던 그의 영혼은 도움과 치료의 대상에 있었지만은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라고 그 기사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결국 그가 이룬 부와 명성은 그의 영혼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다는 모르겠지만은 분명한 것은 만약 그를 에워싸고 있던 그런 환난의 순간에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었다면은 또는 또 믿음과 소망 안에 머물렀다면은 이런 결과가 생기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안타까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42편의 기자처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대신에 절망이 하나님보다 크게 보였을 때 우리의 영혼이 무너진 것입니다. 악인의 권세와 재물은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며 우리를 절망 속에서 우리의 영혼을 속이며 병들게 합니다. 교회 공동체나 가족 그리고 친구와의 단절로 인해서 믿음의 격려와 위로를 받지 못하고 자기 안에 갇혀버린다는 것입니다.
절망 속에 있는 사람은 이미 영혼의 위기 상태에 있기 때문에 믿음의 공동체가 그 영혼을 붙들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스스로도 내 영혼을 주께 부탁하나이다 라는 그런 고백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영적으로 구원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인간은 육적으로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재산만 부질없는 것이 아닙니다. 9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죽음이 여러 번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죽음을 피할 수 없음을 다 알고 있으며 죽을 때에는 자신의 재산도 소용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이어서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식한 자도 함께 망한다라고 10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12절에서 보면은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제 아무리 명예가 있다 해도 사람이란 오래가지 못하고 죽게 돼 있는 짐승과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의 죽음은 결국 이렇게 짐승의 죽음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어리석은 자들의 운명에 대해서 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궁극적인 운명은 결국 수월이며 그들의 참된 목자는 사망이 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악인에게 고통을 당하는 시인에게는 밝은 전망이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 건데요. 그 전망은 죽음을 피하고 살 생각을 말하라 라고 권면한 시인은 하나님은 내 목숨을 건져 주실 것이다 라는 고백을 통해서 그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어리석은 자들의 길, 즉 이 세상에서 끌어모은 집, 거처, 토지 등 모든 물적 재산이 자기 이름을 영원히 지속시켜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을 통해서 세상의 그런 냉혹함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의 아름다움, 그러니까는 뭐 그들의 영혼이나 영적 본질과 같은 그런 그들의 아름다움과 그들이 얻은 명성은 수월에 두기로 작정된다라고 기록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지혜로운 자나 어리석은 자나 모두 죽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재물과 소유를 오래 붙잡고 싶어하여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의 이름을 남기려 노력하지만은 실제로는 모든 재산이 결국 남에게 넘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육체의 죽음은 이 땅의 모든 것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결국은 그것들을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들의 죽음은 동물의 죽음과 별반 다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드러나는 인간의 착각은 이렇게 재물과 소유로 불멸을 누릴 수 있다는 그런 헛된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나 미국에서나 내가 살 집을 마련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삶의 목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기억하는 미국에서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아마 잘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한국에서는 20, 30대에게 영끌이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 표현은 삶의 절박함과 처절함이 내포되어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집을 사기 위해서 대출, 신용, 투자뿐만 아니라 정말 영혼까지 끌어모아가지고 자기 집을 마련하는 젊은이들이 결국은 주식, 비트코인과 같은 곳에 정말 계속 투자함으로써 결국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끌족이라는 신조어까지 나온 현실을 우리는 정말 안타까워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영끌은 불확실한 미래를 이렇게 재물로 확보하려고 시도하지만은 이렇게 시편 기자는 재물 자체가 영혼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그런 사실을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음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처럼 결국 흩어져 사라지는 신기루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인간을 온전히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이 시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제 시편, 이 시편의 저자는 이 시의 종결부를 다음과 같은 선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구약 성경에서 수월이라는 용어는 뭐 좀 복잡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은 수월이 이 의인이든 악인이든 모든 이의 육신이 죽어서 가는 곳, 즉 무덤을 가리키는 것은 분명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절은 하나님은 내 생명을 무덤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라고 의로운 사람은 의인이 부활할 때 무덤에서 건짐을 받는 반면에 악인은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어리석은 자들의 궁극적인 운명은 수월이라고 했습니다. 그 수월에서 건져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자는 누구입니까? 세상의 헛된 신기루들, 재물, 권력, 명예가 여러분을 이렇게 신기루로 이끄는 목자입니까? 아니면은 언제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싱싱한 꼴을 양껏 먹게 하시며 쉴만한 물가에서 맑고 깨끗한 영생의 물을 마시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인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환경이 조금만 변하거나 나의 생각과 달라지면은 우리의 생각은 또 우리의 삶은 본능적으로 세상의 헛된 신기루를 쫓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16절에서 20절 말씀에 다른 누군가의 환경이 더 나아 보이더라도 절대로 안달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리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사람이 너를 위협하거나 내 이해에 관계되는 일이 없을 테니 주님을 신뢰하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시인의 수수께끼는 죽음 앞에서 누가 미련한 짐승인가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거기에 대한 답은 사람이 아무리 위대하여도 깨달음이 없으면 멸망하는 짐승이다라고 20절에서 다시 한번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육적으로 영적으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을 온전히 구원하십니다. 이렇게 구약에서의 시편 49편은 이렇게 죽음 앞에서의 인간의 무력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속량을 소망으로 노래합니다. 그러나 그 속량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어떻게 보면 예언적 수준에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또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 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소망의 성취를 분명히 우리에게 밝혀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을 통과함으로써 죽음의 세력을 멸하시고 믿는 자를 죽음의 두려움에서 해방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시편 49편의 이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심은 어떻게 보면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통한 승리로 완전하게 실현된다라는 것입니다.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불가피한 사건이지만은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불확실성이 죽음에 대한 공포와 불안을 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자유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죽음이 인생의 궁극적 결론이 아니므로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의 신기루를 우리의 목자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수를 날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만을 삶의 목자로 삼고 이 불완전한 세상에서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세상의 재물과 영광이 아닌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속량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환난의 날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영원한 소망을 주님께 두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